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저앉은 삶 아픔과 상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요 아멘으로. 주님을 알아가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요 아멘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온맘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my love Jesus.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온맘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my love Jesus.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말씀과 찬양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들이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든 지혜로 자라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며 모두 팔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걸음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자신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창피한 건 전혀 준비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목사가 꿈이었으니 목사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나니까 여태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막 놀았던 것이 그렇게 막 살았던 것이 아주 후회가 됐죠. 왜냐하면 평소에 안 했던 성경 공부도 해야 했고 안 했던 기도도 많이 해야 했고 말씀도 많이 봐야 했으니까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쉽게 목사가 되겠지 생각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돌이켰던 시간을 통해 감사하게도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마 꿈이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선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선한 일에 착한 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착한 일도 선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아프고 실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헤미야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수산성에서 왕과 함께 아주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됐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벽을 세워야 하는데 계속된 주변의 나라들의 괴롭힘, 약탈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포기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상태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것도 문제였죠. 이런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준비하고 나아갔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느헤미야의 비전과 소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영상을 통해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3일 후 느헤미야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말이에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작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여기가 골짜기 문이고 저기는 용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름문인데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 보시다시피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문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지금은 성벽이 무너져 길이 아주 좁아졌으니 조심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있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고? 힘을 키워 왕에게 도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일이오. 당신들은 이 일에 아무 상관도 권리도 없소.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죠? 오늘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몇 사람을 데리고 밤에 나가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살펴보았죠.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버린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먼저 살펴보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3차 기환을 대표하는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3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걸어왔으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큰 파티를 하거나 환영식을 해서 지친 마음과 힘든 몸을 회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대하게 환영식이나 파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조용하게 머무르며 밤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몇 사람만을 데리고 나가서 성벽을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 들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3일 동안 쉬고 성벽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잘 알고 있죠.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소망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성벽을 쌓을 때 문제였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실패와 어려움으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선한 일을 반대로 부딪히고 다른 나라의 방해로 인해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은혜로운 손길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하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잃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분명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와 이런 게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9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라고 말해요. 바로 이런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의 할 일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 즉 성전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에도 내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도 내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너랑 어떻게 같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어떻게 너랑 같이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야.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며 또한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혜롭게 이끌어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이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친구들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또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받아서 혹시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꿈땅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꿋꿋이 기도하며 또한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는 이 마음, 실패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 다시 한번 힘을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